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은 이 애니메이션 만화입니다. 미국에 있는 데이비드 C 쿡이라는 기독교 출판회사에서 귀한 영상으로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것을 제가 그 한글 자막도 넣고 부끄럽지만 제가 한번 나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커다란 빨간색 트랙터와 작은 마을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지만 행복한 마을에 커다란 빨간색 트랙터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위해 땅을 갈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 매일 아침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나와서 그 빨간색 트랙터와 함께 일을 하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트랙터를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특히 그 육종한 엔진 소리를 좋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트랙터를 매우 사랑했던 이유는 그 트랙터가 땅을 갈아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트랙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트랙터를 끌고 미는 방식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밭을 갈았습니다. 어떤 날은 트랙터를 끌고 3m 정도 갈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6m 정도 걸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매년마다 3개월의 시간을 써야만 했습니다. 힘겨운 노동 끝에 밭 가는 일을 씨 뿌릴 수 있는 시기인 비가 바로 오기 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려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햇살을 비추어 작물들이 자랐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수확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 시기에 거둬들인 농작물은 그 마을 주민들에게만 나눠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브라는 농부가 그의 다락방을 청소하던 중에 한쪽 공간에 밀어 넣어져 있는 선조들의 물품 가운데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트랙터 매뉴얼 책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농부 데이브는 밤새도록 이 책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지시에 따라 커다란 빨간색 트랙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단 하루면 마을 전체의 밭을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농부 데이브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트랙터가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다고? 어림도 없어. 데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집어치우세요. 사람들은 데이브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농부 데이브는 실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함도 농부 데이브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 농부 데이브는 커다란 빨간색 트랙터를 고쳤습니다. 마침내 농부 데이브는 그 트랙터를 완전히 수리하였습니다. 트랙터에 올라타서 운전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룻밤 사이에 마을밭 전체를 갈아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밭 전체가 갈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야. 아마 외계인이 온 것 같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작은 소년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길 보세요. 거기에는 농부 데이브가 트랙터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농부 데이브가 옳았고 트랙터 매뉴얼 북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 더 많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렸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농작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농작물이 있어서 농작물이 필요한 다른 마을들에게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커다란 빨간색 트랙터와 그 마을 사람들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가장 현명하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들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라는 존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생각, 내 방법이 내 삶을 더 축소시키고 하향평준화로, 하향지향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 때에, 나라는 존재를 만들 때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마치 그 운전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면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 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안 살면 안 될 것처럼 부담을 가지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우리가 말을 해왔지만 오늘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내일의 나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인격이라는 것, 지정이라는 것, 자유의지라는 것, 마음, 목숨, 뜻, 정성, 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평가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려움을 처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선택이 이렇게 힘든 것이었나,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선택했다는 건가. 늘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작은 선택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줄 알고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될 줄 알고 뭔가 일이 될 줄 알고 나타날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보니 사망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보였고 심지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내 생각이었고 내 방법이었고 죽을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란 존재를 만드셨던 그 분명한 목적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만 그러나 내 삶만 그러나 내 삶만 행복을 논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오늘도 그 운전이 돼야 될 트랙터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내 삶을 끌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 말씀 듣고 불가능한 일조차도 그냥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셨다는 그 하나 이유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나타내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이제는 어디 누군가의 간증으로 치부되어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그것이 체력이든 지력이든 영역이든 인격이든 모든 것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믿음의 길로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 그 역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세계로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 무궁무진한 그 믿음의 세계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두려워서 그저 오늘이라는 것을 잘 모아서 내일을 위해 살아가고, 내일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일 내가 이 삶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뭔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이라는 걸 낭비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저 인간적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만 사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며 사는 삶,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강을 가르시면서 그래서 강바닥을 마른 땅을 지나가게끔 지나가게 하셨지만은 그걸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완성하시고 바꾸신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법을 제시하셔서 내 삶이 그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육신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법이 되어 주신다. 그런데 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란 존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잘 식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잘 들려도 안 들리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내 영적 상태를 아시고 눈으로 직접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양식이에요. 내 영혼을 먹이는 유일한 양식이고 이 말씀은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 삶을 먹이시는,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시기 위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며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경험하고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했던 이 사건의 개요, 즉 사전적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던 시절에, 엘리 사사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전쟁을 치러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질 것 같단 말이죠. 패색이 짙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가지 깨를 냅니다. 그 깨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전쟁터의 앞에다 세우자. 그 법궤가 앞서갈 때에, 그 앞에 앞서갈 때에 요단 강물까지 끊어지게 하고 마르게 하지 않았냐? 그 법궤가 앞서갈 때 우리 모든 걸 이루어주지 않았냐?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중심으로 살지 않다가 전장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치러보니까 자기네들 힘으로 전쟁이 안 된다는 걸 느껴지고 전쟁이 패색이 짙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세우고 법궤를 한번 내세우자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인생이 어렵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궁금해하면서 평상시 읽지도 않던 말씀을 그대 앞에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평상시에 읽지 않다가 위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딱 펴서 딱 짚었는데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알고 이거 아니냐 하고 다시 딱 폈는데 네 읽은 그대로 행하라. 이러면 되냐 말이야. 이게 이 말씀 우리에게 법이란 말이 뭡니까? 이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이 말씀 따라 내가 성장하고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무엇을 선택할 때의 방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삶의 모든 결정이 이 말씀을 통해 정해지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던져놨다가 주일날 한 번 올 때 들고 오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지기 시작하니까 그 전쟁이 지기 싫어가지고 그 법궤를 앞에 내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법궤를 앞에 탁 가져옵니다. 법궤를 또 홈리의 두 아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가 사사인데 죄짓고 악을 행했던 그 홈리 앞에 나서 법궤를 탁 메고 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죠. 이제 법궤 왔다고. 그런데 보란 듯이 그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맙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법궤를 메고 왔던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소식을 이 사사 엘리가 전해 듣습니다. 법궤가 빼앗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제 앉아있던 그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아기를 낳는 중이었어요.
그 전쟁의 패배 소식, 법궤가 빼앗겼던 소식을 듣자마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한편 이 블레셋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기세등등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전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섬기며 애지중지했던 그 법궤까지 빼앗아 왔으니 블레셋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자기네들의 그 신당 다곤이라는 그 신전 안에다 법궤를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겠죠. 그 다음날 신전에 들어갔더니 법궤 앞에 자신들이 섬기는 큰 신상 다곤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엎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정리해 뒀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어제는 엎어져 있었던 신상이 오늘은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려서 온 신전 안에 흩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빼내서 다른 지역으로 도시로 옮겨보지만 머무는 7개월의 시간 동안 법궤가 가는 도시마다 재앙을 일으킵니다.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온갖 아픔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가는 도시마다 법궤를 안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데서는 감당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감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기어이 자기네들 손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돌려보낼 때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 유명한 베세메스의 암소, 베세메스라는 그 길로 통해 법궤를 수레시로 보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해 봅니다. 송아지가 이제 막 젖을 땐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수레에 달아서 보내자. 그리고 송아지를 여기 두어서 지금 젖을 땐 송아지가 여기 있는데도 그 암소가 그 이스라엘 길로 향한다면 법궤를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그 암소가 방금 젖을 땐 송아지가 뒤에서 우는데도 묵묵히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법궤는 산에서 살고 있던, 산속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조차도 그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법궤를 관심이 없었어요. 그 법궤가 20년 동안 버려져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그 모든 첫 번째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수레를, 새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실어서 출발합니다. 우사와 아이암이라는 두 사람을 수레를 모는 자로 싹 세워서 출발하는데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해요. 그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이 우사가, 이 수레를 몰던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죠. 법궤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법궤를 붙잡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찢어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들처럼이야 단 한 번에 드려져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생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동물의 제사,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그 우사란 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졌던 순간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사가 찢어 죽임을 당하게 되자 다윗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 법궤를 몰고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다 가져다 줍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몇 개월을 있었냐면 3개월, 석 달. 근데 재밌는 것은 고작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음 성경 구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읽어보면 그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받으면 복을 받았다고 표시가 날까요? 요즘 말로 치면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대박이 아닌 거예요. 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왜 내 거 아니라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복을 받는데 성경이 이렇게 풀어합니다. 그 해에, 즉 1년 만에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시간이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길이 어떻게 열릴지를 몰라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 능력이 어떤 시간을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시간적 개념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마라. 금방 오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눈에 볼 때 금방 될 것 같은 일도 1000년이 걸려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 1000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하나님께는 하루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석 달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았다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제대로 법궤를 끌어오는 게 우리가 다음 주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오베데돔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다윗이 특 왕이란 자가 찾아와가지고 뭘 맡겼습니까? 뭘 맡겼어요? 법궤를 맡겼어요. 근데 방금 전에 법궤가 무슨 일을 벌리고 왔습니까? 아니, 무슨 일을 벌리고 왔어요? 우사를 죽였어요. 그 법궤가 우리 집에 왔어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까? 모든 식구들 불러놓고 이 한마디 했을 겁니다. 만지면 그럼 식구들이 묻겠죠. 그럼 바로 우리 집에 갖고 왔냐고. 그걸 열어볼 수나 있나요? 그 안에 뭐 말씀이 들었다는데 뭐 볼 수가 있나요? 근데 오베데돔 아무 말 못합니다. 어쨌든 만지면 죽는다. 근데 이게 자식들, 어린 놈들한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잠자다가 뒹굴어서 다여도 죽는다. 뛰어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스쳐도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철통보안을 했을까요? 그렇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집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온통 모든 관심이 법궤 잘 있나? 누가 그의 근처에 갔냐? 손님이 왔다 그럼 절대로 거기는 얼씬 못하게 그거부터 얘기할 거예요. 소문 들었지요? 우리 집에 뭐 와 있는지 알지? 아마 동네 사람들 그 집에 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행여나 갔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쑥 대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자세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 3개월밖에 안 된 그 법궤와의 오벳에돔의 시간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원어와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fear of law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이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나중에 우리의 삶이 끝날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땅을 분명히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다가 내 삶의 끝날 날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내 입으로, 로마서 14장 말씀 보면 We will confess everything directly. 내 입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직고한다고 얘기하는데 내 입으로 직고할 때 내 모든 삶이 낱낱이 파헤치게 될 때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며 살았던 그 모든 일들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두 번째 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부터 비기닝,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란 말은 이 understanding, 즉 이해라는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사건 사고 일어나는 일,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모든 일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해. 제대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명철이 신약 성경에는 분별, discernment, 분별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명철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보면서 거절하는 거죠. 저렇게 따라가면 안 돼. 저렇게 가는 것처럼 유도되어졌고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길은 죽음의 길일 수 있어. 그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데 내 눈에만 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 눈에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입니다. 명철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욥기서 28장 28절도 함께 갑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벳에돔의 두려움, 참 그는 구약식, 즉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그림자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 대할 수가 있었나요? 외울 수 있었나요? 쓸 수가 있었나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산 것뿐인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한 것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삶은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제는 대할 수가 있게 됐고 이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 하시면서 참 감사하죠. 이런 책이 100권이라면 우린 예수생이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몇몇 분들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했겠지요. 제가 이전에 대학교 때 그 심리학으로 편입을 했었는데 철학과 수업을 하나 선택 과목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 교수님이 제가 또 전도사라는 걸 알고 각별하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그 철학과 수업 시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야외 수업이라 해서 대구 그 박예사라 그러죠. 조계종 3대 절 중에 하나인데 그 주지스님을 섭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예사가 이제 주지스님 이제 수업을 듣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를 주지스님한테 소개한 거예요. 여기 교회 전도사가 있다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준비했던 강의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고 가시더니 뭘 들고 오셨는데 보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은 헬라어 성경을 가져오셨어요. 그때 저는 약간의 편견이 생겼어요. 스님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가 보다.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50장씩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어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읽고 계시면서 그걸 막 펼쳐줘서 저한테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기 강의하면 되는데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대학교 이제 뭐 3학년인데 이제 그럼 제가 뭘 신학을 알아보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면서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데 왜 신약에는 그 말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냐 이런 얘기를 막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은혜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구약은 어떤 가해자 입장에서의 그런 이 해석이고 신약은 피해자 입장에서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쫙 얘기하시는데 제가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는 않았습니까? 자기는 예수를 못 발견해, 못 믿겠대요. 제가 그날 절에서 내려오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20독 이상 그것도 원어로 읽었다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1독도 안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왜 한다 했잖아요. 이야, 이거를 은혜라 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순서가 다릅니다. 내가 이걸 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니까 지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은 오늘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신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창조했기 때문이다. 불행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데서 찾아온다. 행복한 이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또 글을 읽어보겠지만, 나하고 관계없는데 자꾸 그거를 가지려고 덤벼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주신 게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 음성이면 내 갈 길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 말씀을 모르니 자꾸 엉뚱한 것 가지려고 하고 엉뚱한 것 시도하려고 엉뚱한 걸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톨스토이가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에게 닥친 불행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불행은 극복할 수 없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두 가지 변화를 깨 할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조건을 낫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영혼의 상태를 낫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늘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두 번째는 늘 가능하다. 사업을 바꾼다, 직장을 옮긴다, 녹록지 않죠. 그러나 내 내적 영혼의 상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것은 언제든지 항상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은 그저 그 법궤가, 사람을 죽이고 온 법궤가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서 지켰을 뿐인데, 고작 석 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 이거 만진다고 대한다고 죽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공급받고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용기와 믿음이 없는 곳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야로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교회가 빵도 드리지만 또 하나 선물을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성경인데요, 화면에 띄워봐 주시면,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근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번역으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원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문으로, 한문에서 한글로 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새 번역이라 그래서 개역 개정을 만든 대한성서공회가 새 번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이 선교단체는 이 새 번역 이 성경을 1년 12달 한 권씩 이렇게 받게 되면 하루에 3장씩 읽어 나가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이런 좀 이렇게 리액션의 관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나요? 어쨌든 이 성경이, 그래서 선교단체는 이거를 어떻게든 읽히려고 매월 2,000원이면 성경 이 책 값을 포함해서 배송까지 해줍니다. 2,000원이 비싸요? 그래서 이번 일단 첫 번째 달 1월 달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시면 2월 달부터는 집에서 이걸 따박따박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과 다르게 새 번역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색다른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뒤에 보시면 스티커도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마치면 하나씩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성경책이 도착을 했는데 이번 주 나눠드릴까 하다가 12월 달에 아직 2주나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주에 드리면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2주 안에 이걸 또 잊을까봐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선물 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읽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다른 게 아닌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뭘 위하여? 누구 행복요? 하나님은 내 돈, 내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나를 부려서 뭔가 가지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 자체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하나님이 자랑되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런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도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2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 사랑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나눔이 풍성해져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내 실력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가다 보니 어렵고 아픈 일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은 점점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논하지 못한 채 그저 오늘 내가 벌지 않으면 내일 내가 당장 못 먹을 것처럼, 그래서 오늘 버는 것으로 내일을 위하여 써버리고 마는, 벌벌벌 떨면서 내일 못 먹을까봐, 내일 못 입을까봐, 내일 못 마실까봐 오늘을 허비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그 즐거움에 사로잡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신비함과 그 하나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꿀송이를 대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